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다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도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겁쟁이여서?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나름 일리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결코 주님을 버리기로 마음먹었거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끝까지 먼 발치에서나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한 번 그렇게 부인하고 나니 걷잡을 수 없게 연거푸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을 떠나 말로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슨 말인가요? 사단이 예수님께 베드로와 제자들을 밀가 부르듯 체질을 하는 겁니다. 체질을 해서 쭉정이를 다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단이 아무리 욥을 고난으로 몰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체질해 보라고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고, 주님은 그래서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설령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미리 조치를 취하신 거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생각하게 되면, 아, 주님이 다 아셨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후 주님의 낯을 볼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넘어지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이 거울처럼 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걸 보고 베드로처럼 똑같이 넘어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 내지는 그렇게 치닫게 되는 상황들, 또 그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주님은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말을 듣고서는 주님, 주와 함께 감옥에도 또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정말 그 진심, 자기의 각오, 자기의 다짐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감, 각오, 결심이 너무나 확고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요, 그 밤에 3번인 주님을 부인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해야 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주님은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체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체질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걸 의식하고 더 낮아짐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는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감람원을 향해 가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더 들어가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죽는 데까지 갈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종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용기도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까지 쫓아 들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건 다 있었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뭐죠? 주님과 함께 이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 지금의 베드로는요, 단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데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제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누가복음은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세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며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나 충분하게, 얼마나 깨어 기도하니? 바쁘게 섬기고 여러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가르치고, 그러나 그 모든 열심보다 기도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베드로의 태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그는 멀리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까지 그냥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그가 주님을 쫓아간 이 모습을 공통된 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또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가 멀리서 주님을 쫓아갔다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을 안 따라간 거 아닙니다.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거리를 두고 따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멀리서 쫓아오라는 말 아닙니다. 아주 바짝 주님의 발자취를 보며 그 길을 그대로 따르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가깝나요? 얼마나 바짝 주님을 따라가나요? 주님과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이 점점 의무가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모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냉담해지면 여러분, 그게 멀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바짝 따라가십시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져 돌이키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주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때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짝 따라가십시다. 넘어진 채로, 멀어진 채로, 엎어진 채로 더 이상 살지 마십시다. 힘있게 일어서서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주를 섬기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굳게 하는 자리에까지 서십시다. 이 복된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